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 5번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말이죠, 거처 할 곳을 마련하였어요.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기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본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잘 곳도 있고 배고프면 돌아가서 식사를 할 곳도 있고 힘을 충전할 곳도 생겼어요. 이제는 본분을 다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빌립보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도시를 이제 순행하는 거예요. 그러냐 말이죠. 복음이 시작도 되기 전에 그 마을에 가서 그 도시를 한 바퀴도 돌기 전에 그 귀신에 들린 불쌍한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며 두 사람을 매우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 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복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귀신같이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계속 떠벌리며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번거로웠겠죠. 왜냐,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산통을 다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소녀의 말은 틀린 말은 없지요. 정확히 왜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왔는지 알아맞혔으니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소녀는 점치는 소녀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예요. 그럼 이미 그 마을에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가서 점을 치고 미래를 점치고 과거를 점치고 문제를 상담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아이가 바울과 실라에게 붙어서 이야기를 할 때 온통 그 분위기는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재미난 거 하나 만난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은 재미나고 신기한 거 하나 만난 거죠. 진정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도구에 쓰여지고 있는 그 소녀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소녀의 이런 행동이 불편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 소녀의 거추장스러운 그 등장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복음이 막히게 될 지경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바울과 실라보다는 호기심으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바라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녀는 또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 뒤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자신의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걸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를 보아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한 가지 상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이 소녀가 아주 오랜 시간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돈 주고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쓰라고 돈 주고 판 것이지요. 어느 대담한 사람이 이 소녀를 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 소녀를 사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렇게 팔려서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소녀는 아마 잘 맞췄을 것입니다. 왜냐? 진짜 귀신 들렸으니까 말이죠. 그 소녀를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악한 주인이 뒤에 버티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소녀는 자신들의 손님을 모으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런 소란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심하고 지루하던 차에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불쌍한 소녀가 귀신에 들려 악한 영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막 헛소리를 하면서 예언하며 그 신비적인 것을 하는 걸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주인, 그녀의 주인은 그 소녀를 또한 그 악한 일에 사용하는 모습도 바울과 실라는 딱 보고 알았을 것이에요. 바울은 이 귀신을 들린 소녀를 불쌍히 여기어 그 소녀를 붙들고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 소녀는 악한 영에게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주인은, 그 소녀의 주인은 이제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점을 치지 못하게 됐기에 돈을 벌지도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어 한 사람의 인생을 자유케 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자유를 미워합니다. 배심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혼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됩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이 좋은 복음을 이 세상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주인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지옥에서 자유를 주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돈벌이도 안 되게 하는 악한 것이라고 하찮게 봅니다. 오히려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귀찮게 보며 하찮게 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대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하여 미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것은 성도가 말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귀신 들린 소녀에게 자유를 주었듯이 사탄에게 결박된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누가 절망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지옥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사탄에 보이지 않는 그 괴기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그들을 꺼낼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것을 간직한 자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성도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마음을 강직하게 하여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차갑게 아니면 오히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 성도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세상은 구제받을 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막상 바울과 실라가 도시를 거닐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닐 때 여러분 사실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골목 같은 데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잖아요. 어린 소녀잖아요. 그냥 어른의 빠른 걸음으로 빨리 숨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생명을 전하기로, 거기에서 그냥 그 자리를 버텨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갔으면 조용하고 좋았겠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 일을 찬찬히 바라보며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삶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요함이 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소망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 자리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하든 사람의 수명이 다하여 멸망하든 결국 멸망할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미래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 것이에요. 그들은 지옥 속에서 아우성을 치며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내일 아니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연약한,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기에만 싸납고 악해 보이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여러분, 술 주정뱅이가 낭떠러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정신이 바르게 박힌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끌고 들어와야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해야지요. 물론 그 사람은 끝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은 그 사람을 끌고 와야지요. 우리 안에 바로 박힌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올바른 지각을 주시니 여러분이요, 이 세계를 그렇게 보십시오. 이 땅의 세계관을 그렇게 보십시오. 낭떠러지 앞에서 술주정꾼들이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소녀를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듯이, 예수를 주어 그를 자유케 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자유를 주는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